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당신이 가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없다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며 비웃었고, 주님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앞에서도 뒤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껏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지 않아도 공기와 물과 햇빛과 음식이 공급되고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입으면서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그저 한평생 이슬 같은 소유만을 넓히고 탐욕만 채우다가 죽을 경우 흑암과 뜨거운 불못에 떨어져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기 전에 당신을 믿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함께 갈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하여 미국에서 활동 중인 레지나 스펙트라는 가수가 부른 래핑 위드라는 노래의 가사 앞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칵테일 파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하지만 죽어가는 병상에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후 의사의 호출을 받을 때,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을 칠 때도 하나님을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수가 아닌 일반 대중 가수인데도 매우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치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인생의 시간을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너 자신이 아니냐고 꾸짖습니다. 인생의 면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긴 시간,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바람같이 헛된 존재가 인간사입니다. 100번 노력해서 제법 큰 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음과 쾌락을 만끽하며 제멋대로 살면서도 내세와 영생에는 관심이 있는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은 후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도리어 묻습니다. 네게는 죽기 전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이 희미하게만 느껴지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이만 느껴지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생명은 오늘 나의 죽음을 통감하며 이슬같이 헛되게 지나고 말 육신의 현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에게만 임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참 생명을 지니고 사는 자만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 어린 시절에 말씀 사경회에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예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력이 바르다면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겠지만 제 기억력에도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의 가감이 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25 전쟁 직후 부모가 죽어 천혜의 고아가 된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해봐야 2살 더 먹은 9살짜리 아이일 뿐이지만 그래도 형은 동생에게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형은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동생을 어르느라 어린 자기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신문과 우유를 돌리면서 버겁게 사는 중에도 좋은 음식이라도 생길라 치면 자기는 굶어도 사랑하는 동생은 먹였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도 살아내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형은 동생과 함께 쥐약을 먹고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주일만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 삶을 근근히 버티며 살아냅니다. 버거운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청년이 되었는데 흡사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몸집도 키도 동생이 형보다 더 잘 먹었고, 형은 더 많은 고생을 했기에 키도 몸집도 비슷하고 얼굴도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는 못 배워도 동생을 공부시켜 보려고 온 힘을 기울였지만 동생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교회와도 점점 멀어지며 트집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방탕에 빠질수록 동생을 향한 형의 안타까운 사랑은 더 간절해지고 기도는 더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더욱 방탕하게 되었고 언제나 밤새도록 술과 도박에 빠져 있다가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시간 잠을 설치던 형의 마음에 불안감이 몰려오며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생이 피칠갑을 한 채 와들와들 떨며 넋이 나간 모습으로 들어와 말합니다. 형, 나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 형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황급히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대강 닦아낸 다음 골방으로 동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벗고 피범벅 되어 있는 동생의 옷을 정신없이 챙겨 입었습니다. 단추를 다 채우기 전에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선 자들의 난폭한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식, 네가 죽였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날아드는 발길질과 주먹질 끝에 형은 초죽음이 되어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형은 살인범이 되어 경찰에 넘겨져 수없이 맞고 현장 검시에서는 침뱉음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조사 과정과 재판정에서 형의 말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죄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형에게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형이 사형수가 되어 수감이 되자 감옥 안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보기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죄수. 감옥에 들어와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웅얼거리며 찬송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죄수들에게 자기는 사형수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너무도 온순하고 착한 죄수인지라 교도관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이상한 사형수를 존중하기까지 합니다.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교도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간 편지 한 장을 형이 건네주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편지만큼은 소장님 도장을 찍어서 검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여기 주소로 편지를 붙여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에 죽음의 두려움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딱 하나, 무서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동생을 홀로 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새 눈물로 사랑하는 동생을 주님의 자비에 부탁하고 다음날 형은 엄정한 법의 심판 아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형장에 참석했던 교도소장은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즉시 죄수가 부탁한 편지를 직원에게 시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형이 자기 대신 잡혀 사형 언도를 받은 후 동생은 두려움과 후회와 자책과 형에 대한 그리움 속에 거의 정신분열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너무 그리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술이 찌들어 사는 어느 날 형의 글씨가 적힌 편지가 왔습니다. 반가움에 급히 봉투를 찢어 편지를 열자 눈에 들어온 첫 줄에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 글귀를 접하는 순간 동생은 형이 자기 대신 사형당한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동생은 형이 갇힌 교도소로 택시를 급히 잡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정문 앞에서 우리 형 내놓으라고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구릅니다. 갑작스런 소란을 듣고 나온 직원들에게 제지를 하지만 동생이 횡설수설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튀어나온 죄수의 이름이 바로 3일 전에 사형 집행이 된 이름입니다. 교도소장 앞에 가서도 동생은 격하게 울부짖으며 횡설수설 소리를 질러대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짐작은 됩니다. 3일 전에 사형당한 죄수가 이자의 형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며 살인은 자신이 벌인 것이니 형은 살리고 나를 죽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더 들어서도 안 되고 더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기에 소장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닥쳐 이 미친놈아, 그 사건은 사형 집행으로 이미 종결되었어. 너는 이 사건과 무관해. 당장 꺼져.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형의 사형이 벌써 끝난 것을 안 동생은 넋이 나간 채 허우적대며 집으로 돌아와 그 밤 저주 같은 자신의 운명에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형을 죽였고 다시는 형을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괴로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그럴수록 형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데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다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납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뭔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형 만나고 싶어. 나도 형 있는 곳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쥐약 먹고 죽으면 형 있는 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형? 그러다가 비록 지금까지 개처럼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형의 손에 잡혀나간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습니다. 형의 하나님, 나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지요? 그 좋은 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형이 간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자기 같은 죄인은 죽었다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더더욱 갈 수 없는 처지이기에 서글픔만 커집니다.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그때 그렇게 부르짖는 동생보다 그 질문을 더 기다렸던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 형을 살인범으로 몰아 죽인 나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묻던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그 동생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생은 형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었기에 그 죽음은 바로 자신의 죽음인 것이 너무나 생생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형과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잔혹한 살인 죄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신을 장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옷과 자신이 즐기던 물건들을 마당 한복판에 갖다 놓고 휘발유를 끼얹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이 세상에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형의 편지가 들어오는데 미처 읽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젠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글귀가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형이 자신을 대신해 죽었기에 자신의 옛사람 역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의 유언처럼 형의 자격으로 형처럼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제부터 형의 삶을 살겠다고 옹골차게 결심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형이 하던 대로 이발소에 가서
형처럼 깔끔하게 머리를 깎고 이어서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 되어 낡은 옷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옷이었지만 형이 입던 옷을 입고 형이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형이 살아온 줄 알고 놀라는 교인들에게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고, 형이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앉던 그 자리에 앉아 형이 했던 것처럼 뜨겁게 찬송하고 진중하게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계속하여 의젓하고 성실하였던, 믿음 좋았던 형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아픔이 잊혀질 무렵 그의 옛날 친구들이 나타나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뿌리치는 동생에게 친구들은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얼레도 보았지만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진짜 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아름답게 살던 동생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처자식과 함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형이 있는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화가 아닌 픽션, 허구라 할지라도 제가 믿는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 중에 사실이고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내가 죽고 비참하게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내 더러운 명찰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을 때 나의 구질구질하고 가련한 옛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도 끝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나를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내 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울 수 있도록 하고자 주님은 기꺼이 나의 죄를 대신해 무서운 형벌을 당신의 목숨으로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할 잔을 마시셨습니다.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을 기꺼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선언한 대로 실제로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새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던 상관없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오감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복음의 일은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고 사실이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실제 사실이고 사건이기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나의 믿음도 사실이고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이론으로 공상으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한 실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 일이 실제인 것처럼 내 믿음 역시 실제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실제인가만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실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새 생명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내 상황 판단과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선택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옛사람의 부모로부터 몰려온 그 기질과 성품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연연하며 사랑했던 내 자신에 대하여, 이 병든 이 썩은 옛 자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의 마지막 끈을 놓고 주님이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나의 죽음을 내 마음에 적용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는 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 없이 통과할 수 없듯 죽음 없는 부활도 불가능하며 죽음 없는 새 생명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주님의 의의 옷을 실제로 입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죄 가운데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만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 얻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인간이 결국은 죽을 것이라면 무엇하러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뭐도록 경고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지요. 그런데 너 죽는다, 너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일은 분명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듯 명확하게 주님은 당신을 믿으면 생명 얻을 길이 있기에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믿을 때 어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죽음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입니다. 천국으로. 100년 후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지금처럼 숨쉬고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줌의 죄로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지금 주님의 생명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10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으로 더욱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